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는 삶을 살 텐데 사람들이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무엇이 돼야 할지 몰라서 대답하길 망설였습니다. 제게는 위대해 보이는 존경의 인물도 또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 대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늘 눌리는 것이 있었고 커가면서 정도가 커져 가위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이 두려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여겨 겁 많은 저는 사람 없는 방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빨리 걷거나 혹은 뛰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심적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위경련은 더욱 심해져서 한 번 위경련이 오면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큰 고통이 있어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고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플 때마다 위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아 잦은 병원 신세가 있었고 아픈 것을 잘 못 참는지라 조금만 아픈 기색이 보여도 미리 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세 딸들 중 막내이자 늦둥이라는 이유로 늘 애틋하게 생각해서 마치 야곱이 많은 아들들 중 요셉에게만 각별했던 것처럼 언니들에게 해주지 못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여러 종류의 학원들을 보내주셨으며 과외 선생님들,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가정교사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일에 끈기와 인내가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겠다고 하며 공부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빠지기가 일쑤였고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오면 집에 없는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엄마의 권면을 받아들인 저는 생각을 바꾸고 미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뒤늦게 준비하는 거라 빨리 속성으로 해야겠기에 동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미술학원 선생님의 개인 지도와 홍대한 미술학원, 수능학원까지 바삐 다닌 결과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 앞두고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나라는 존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사후세계에 대해 많이 궁금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히 있는 것 같았고 만약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여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력도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가족들은 교제를 금하셨고 제가 듣지 않자 관계가 더욱 깊어질까 우려한 엄마는 저를 언젠가는 미국에 보낼 생각이 있으셨기에 그참에 미국에 가서 다른 환경 가운데 지내다 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결론을 낸 후 어학연수를 계획으로 하여 반강제적으로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의 계획에도 없던 미국 외지에 온 저는 이전보다 더 눌렸고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이 더욱 없었고 마음이 허해서 건디기 힘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동네 가까운 장로교에서 별 변화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성경이 알고 싶어졌고 곧바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산 후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며칠 안 돼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의 예수보험교회 전도자들이 오셔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마침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었던 저는 잠시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들의 말에 공부하던 모든 짐을 그대로 두고 그들을 따라 나가서는 도서관 맞은편 건물 바깥 계단에 앉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는 심령이 감동되어 울며 바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 주일 예배 갔는데 무엇인지 모를 감동이 있었고 믿음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 보이는 교인들의 모습이 부러워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기를 사모했던 저는 부서 기도 모임에서 성령을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콧물을 다 쏟았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처음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날 누르고 있던 심적인 방황, 불안, 허무함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안 되어 어느새 위경련이 다 나아서 갑자기 살이 10파운드 가까이 찌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습관들을 다 끊어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으며 내성적이라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인데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기 시작했고 정작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어느새 1년을 보내게 되었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녀 동남으로 외롭게 자라신 아빠는 자기 주변에 항상 자식들이나 가족이 있길 원하셨기에 저를 미국에 보내실 때부터도 오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있었으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물질적인 지원을 끊으시려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끊고 혼자 자립해서 사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에 일단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전대하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결정은 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한 후 목사님과의 신방 가운데 겉면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기도 응답으로 들렸고 이곳 예수복음교회에 남아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아이투연유를 유지할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하고 파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을 구해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 없이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던지듯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점프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결혼 후 영주권 수속 중에 있으며 시간이 좀 걸리는 케이스라 기도하며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 땅에서의 안일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 영적 도구로 필요하다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진짜 신앙생활, 광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후 누구나 쉽게 또 빨리 구할 수 있는 네일샵에서 초보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케미컬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몇 개월간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했고 입안에는 거품 섞인 침이 하나 가득씩 생겨 뱉어냈습니다. 기침이 하도 나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좀 괜찮아진다 싶었더니 피가 나도록 긁는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3년간 부서회장을 하면서 마치 구역장이라도 된 양 부서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려 노력했고 부서원들을 위해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헌신 때가 되면 거의 매일 최선을 다해 몇천 불씩 작정 헌금을 하곤 형편대로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헌신 때는 그와 같이 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헌금하고 한 푼도 없는데 집주인이 와서 집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이사 가려면 한 달치 렌트값에다 한 달 반치의 뒷바지치라는 목돈이 필요한데 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모임함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제 사정을 아시게 된 교회 한 집사님이 자신의 돈으로 나름 깨끗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집을 계약해 주셨고 형편이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느 해는 작은 언니네 가족들이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로 이민 오면서 저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엄마처럼 돌봐준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아빠로부터의 지원금이 끊겼을 때 물리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번 돈으로 몇 년간 저에게 보내주며 지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언니에게 나는 이곳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에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도 언니와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부모님과 짧은 시간 함께 있는 동안에도 새벽기도 저녁 모임들에 참여하며 교회 스케줄을 지켰는데 아빠는 그렇게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는 사람 취급을 하며 도대체 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스튜디오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마땅치 않아 하시며 사는 꼴이 이게 뭐냐고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텅 비어있는 저희 집 냉장고를 가득 태워놓으시고 용돈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 아빠는 한국에 돌아가신 후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주겠고 미술학원을 차려주겠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아빠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더더욱 심적인 방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빠도 자식된 저를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인 한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엄마가 갑자기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 지주막하 뇌출혈은 깨어날 확률 50%, 사망률 50%이고 깨어났다 해도 전신불수가 될 확률이 100%라고 하는 뇌출혈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종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빠는 엄마가 쓰러져도 안 오니 아마 죽어도 안 올 것이라면서 저를 배신자 취급을 하며 제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전 바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교회에서 살면서 엄마를 살려주셔서 엄마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의사들도 놀랄 만큼의 수술 결과와 빠른 회복으로 엄마는 전신불수도 아닌 정상인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힘든 일과 유혹이 있어도 교회에 남아 믿음을 지키려 했던 적도 있었으나 마음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강외과 병원에서 파타임으로 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곳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점프한 후 초창기에는 워낙 약한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네일샵에서 일하는 것이 지칠 때나 가족들이 그리울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이들 미술이나 가르치며 편히 살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 커서도 자립심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지 못하는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성품인데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호에서 나름 편한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혼자 외주에서 나 영혼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처음 올 당시부터 미국에서 뭔가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러 온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닌지라 나 영혼을 위해 예수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한국에 가길 작정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에 가는 짐을 수도 없이 쌌다 풀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고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고 몇 년의 오랜 시간들을 나 자신은 이기는 싸움을 계속하며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온유하고 겸손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부동산 부자이신 어머니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복음교회에 남아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선택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저희는 구역 찬양 준비로 한창 바쁜 12월 중순에 결혼했기에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고 결혼 후 7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러 교회 스케줄을 지킨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구역장, 저는 조정으로 구역을 맡게 되면서 점점 구역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 구역을 부흥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철야를 하면서 구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배에 손을 얹고 내 육체의 태를 닫아주시고 구역의 태를 열어달라고 영혼의 자식의 해산을 위해 기도했으며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화초에 물두듯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집에서의 편한 잠자리를 뒤로하고 하는 철야인지라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철야할 때마다 4시간에서 5시간씩 악착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이 불같았었으며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해왔던 기도였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후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나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듯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몇 해 전에는 구역에 세신자가 많아서 교회에서 테이블 헬퍼로 봉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영혼들을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감동이 황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강한 아비의 심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저에겐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체험이었습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목사님의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오는 새신자들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많게는 10명 정도까지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느라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전도해서 씨를 뿌려야 주님께서 구역에 영혼을 붙여주실 거라 생각하여 영화가 되는 강추위에도 추위를 이기고 나아가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역을 세우기 위해 한 노력들로 오히려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리스 한 차로 뉴욕, 뉴저지를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신방 등등을 위해 오가며 심지어는 이삿짐까지 날라주며 열심히 라이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톨비와 가스값도 적지 않게 들었으며 자동차는 마일리지가 오버되어서 돈을 더 지불하고 사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음식 봉사로 새신자나 구역 영혼들을 섬겼고 밖에서 신방하며 섬기할 때는 마치 과부의 두렛돈처럼 마지막엔 물질로 먹이며 섬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100번 잘해주었다가도 한 번 서운하게 하거나 오해가 생기면 또는 자기의 세상적인 계약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거나 시험이 들면 아주 차갑고 때론 무섭게 변합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때론 억울한 소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의욕을 잃고 구역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회개케 하시고 낮추시는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겨내곤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빠는 예전에 미국 서부에 여행 오셨을 때 자신을 위해 사셨던 다이아 반지를 제 남편에게 주시려 가지고 오셨습니다. 땅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처럼 다이아 가치를 떠나서 딸의 남편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주려는 값어치 있는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빠가 주신 그 다이아 반지와 결혼 반지를 금값이 한참 올라서 모두들 금을 사려고 할 때 팔아서 저희 가정과 아빠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는 바람으로 어느 해 헌신 때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님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지 않으려 또 구역을 세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구역을 맡은 얼마 후에는 언젠가 구역 찬양 때 한 해 동안 새신자 3명 이상 정착한 구역에 대한 시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역이 3명을 정착시켜 상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1등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영적 생활에 매진하며 지낸다 싶었는데 몇 해 전 저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교회 스케줄을 지키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영적 고비였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잃었다는 만족감이 자존감이 되었을 때 또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패턴에 익숙하고 그다지 힘든 일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무뎌졌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또 제 자신까지도 나를 정죄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지옥 1번지인 나였습니다. 도무지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눌리고 또 눌렸습니다. 교회에 가도 이전에 있던 평안과 기쁨이 다 없어졌고 숨어 다니는 죄인 같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집보다 교회를 더 편하게 생각했던 나인데 하며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처럼 항상 불안하고 모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으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하다가 관심 없이 돌아서는 영혼회 뒤통수에 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마음에서 너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니? 네 제사함 받은 거 확실히 믿니?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있었으면서 막상 나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음부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다가 쓰러져 죽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큰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찬양팀 안에서도 나름 모범생이라 불리우며 오랫동안 내 자리를 지켜왔는데 찬양팀 외의 모든 직분들을 더 이상 감당할 자격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더 이상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몇 번이나 이메일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은혜 받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날 만나주신 주님,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이 모이는 모임을 사랑합니다. 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끝난 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몇 개월을 계속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젠가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산채로 교회와 함께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만약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머뭇했으나 불에 타서 죽더라도 난 그냥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기도하는 자세로 타서 죽겠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후 갑자기 마음에서 너는 왜 예수복음교회에 있으려고 하느냐? 예수복음교회가 정말 진리의 교회냐? 만약 진리의 교회가 맞다면 내 자신을 교회에 던지고 올인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복음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뼈를 묻어야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만약 네가 죽을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일이 생겨 온 교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고 등을 돌린다 해도 교회에 남겠느냐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저 혼자라도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복음교회가 곧 주님이기에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실 때 나 영원 교회와 함께 들림받아 주님 얼굴 뵙게 해주세요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예수복음 교인이요 교회의 지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수십 년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됨과 같이 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얼굴 뵈리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영어 이름을 애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또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EM 로고스와 KM 로고스를 수강을 연달하였습니다. EM과 KM 2년 연속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 영혼에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들로 인해 혼자서 울고 웃고 하며 내 영혼의 치유와 생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수강도 했었고 청강도 많이 했었으나 다시 재수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더라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렸으며 다른 각도에서의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함과 동시에 나는 이제 진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갔던 이번 EM 수양에서는
그 영적 슬럼프를 확실히 종결하고 왔습니다. 주제는 The Power of His Blood,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EM 수양회는 갈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뭔가가 있기에 이번에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참다 호통을 치시며 크게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네 자신이 나보다 더 높은 자이냐? 김주원 목사님의 말씀은 주님이 저를 세워놓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 내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했든 못했든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저에겐 예수의 피의 공로는 온도간데 없고 저의 행위로 내 자신이 의가 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잘했어도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요 못했어도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내 제사함 받았음을 확실히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며 당장 세상에 나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 그저 입에 재갈 물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의 피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내 공로 믿고 의지하다 지옥 갈 뻔했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아찔합니다. 이번 해에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더한 열심을 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워낙 금식은 하루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금식 후 후유증으로 직장에서 쓰러지면서까지 3일 금식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월 성경 읽기 달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성경 통독 3독을 했습니다. 2월은 기도의 달을 맞아 밤낮으로 시간을 나눠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서는 로고스를 수료하며 다짐했던 진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버스를 타고 맨하탄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혼자 대학가 캠퍼스와 32가 한인타운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아침 11시 반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들어오길 반복했습니다. 워낙 체력이 약해서 버스 타고 나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었지만 눈물을 훔치며 피곤한 육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도할수록 진리를 말하고 싶어졌고 가짜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생 세상에 주 예수의 이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점프의 길을 선택하신 믿음의 후배 친구들, 선배님들, 또한 영혼들을 양육하느라 여러 방면으로 고생 많으신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장이라고 따르며 순종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배처럼 언니처럼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교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물심양면으로 제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강성희 목사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그대로 고수사수 전수하시는 김주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5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사택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성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거나 남아서가 아니라 때론 좋은 직장에 오퍼가 있어도 청소하는 나를 빼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내려놓기도 하며 지켜왔습니다. 30년간 진리의 길, 그러나 고독한 외길을 걸어오시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목사님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성희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제게 영생과 첫째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리게 하시며 15년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하고 이기게 하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 들어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평생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같이
나도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아직은 어린 믿음이라 아장아장 걸음만 하듯 걷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들림받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나 영원히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간증 다시 오실 우리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